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죠. 그리고 그 천지 창조 사역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시고 만드셨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오직 사람에게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 권세, 이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천지 창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공동체인 바로 가정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란 것이죠.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없었던 낯선 표현이 등장하죠. 그 표현이 뭐냐면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not good, 좋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굿, 굿.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쌍따봉을 딱 날려주면서 굿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거꾸로 하면서 not good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히브리어로 보면 이걸 토브라고 얘기하는데 토브를 얘기하시다가 여기서는 부정어를 앞에 붙여서 로 토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토브란 단어를 통해서 좋다, 선하다, 온전하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28절에서는요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엇이 온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제목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했는데 왜 제가 독처라고 표현했을까요? 1번 있어 보이려고, 3번 한자를 좋아해서, 4번 목사님만의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띄어쓰기 한 칸이라도 줄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별것 아닌 이유죠, 그죠? 주보 주변에 너무 길어져 가지고 띄어쓰기 한 칸이라도 줄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창조가요 끝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람 창조에 대한 이 기사를요 이 창세기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마지막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돌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지자면 좀 부담스럽죠? 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이 본문 말씀을요 우리가 시간적 순서로 볼 때에 6일간의 창조 이후에 7째 날 안식한 이후의 기사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전의 기사 6째 날에 대한 추가적인 기록입니까? 이미 앞에 7째 날 끝났잖아요, 그죠? 안식 이야기도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기록된 기록인지 아니면 앞에 5째 날과 6째 날에 대한 추가적인 기록인지. 자, 1번 7일간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추가로 여자를 창조했다. 1번.
2번, 천지 창조를 날 때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그 과정을 이 창세기 2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추가하여 기록했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은 기분 나쁘다, 문제가 너무 쉽다, 뭐 그런 것인가요? 예, 정답은 바로 2번이죠. 2번. 그러니까요, 오늘 이 기사는요, 뭐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좀 실수했다, 잘못 생각했다 하시면서 추가를 기록한 내용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 이 기사는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타났던 사람 창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벌써 남자와 여자를 이때 창조하셨죠, 그죠? 그 창조하신 내용에 대한 기사란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복으로 주신 이 왕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남자와 여자, 바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까지 창조하시고 가정이란 최초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뒤에 이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있었던 좋았더라.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순서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적 배경, 이 순서를요, 기억하고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제가 괜히 이 순서를 지금 찍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자, 이어진 19절과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요,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7일간의 창조 이후에 또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앞에 5째 날과 6째 날에 이미 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 시점에 창조 사역에 대한 추가 설명, 부연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창조 기사가 언제 끝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담이 뭘 붙여줬죠? 이름을 붙이셨을 때, 그리고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시고 난 후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창조가 끝났음을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히 좋았더라는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창조 사역이 끝났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제 남자와 여자라는 이 최초의 공동체, 이 가정을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마지막은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이란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사역의 마지막이고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 창조사역의 절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만드시는지를 자세히 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왜 만드십니까? 또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왜 창조하셨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란 공동체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 엘로힘이란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그분의 사역은 공동체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신다는 것이죠.
창조와 그리고 섭리하심과 구속하심과 장차 심판하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동력하시고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도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방법도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도 공동체로 존재하고 공동체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존재와 사역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존재를요, 공동체를 존재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왕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실물 교육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온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돕는 배필을 지으면 되는데 짓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오죠? 여러분 성경 잘 안 보십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죠?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짐승을 이끌고 오시죠. 그리고요, 이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아담을 통해서요, 그들에게 이름을 짓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실물 교육이라는 거예요. 어떤 실물 교육, 어떤 실습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적 사명과 사역을 실습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적 사명을 이제 실습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적 사명을 복으로 주셨죠. 그리고 그 왕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각종 짐승을 그에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이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바로 왕적 사명을 수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아무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저희 집 애들 이름이요, 큰애는 다윗입니다. 쌍둥이 이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네요, 그죠? 예, 살짝 섭섭할 뻔했는데, 예, 주한이와 주찬이죠. 근데요, 이 아이들 이름을 누가 붙였겠습니까? 자, 1번 옆집 아저씨, 2번 지나가는 행인, 3번 통도사에 있는 스님, 4번 아빠와 엄마.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요, 옆집 아저씨가 이름 못 붙인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집에 있는 반려동물의 이름도요, 아무나 지을 수 없습니다. 지난 아저씨가 개똥이라고 해서 개똥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의 주인이, 그 동물을 책임져야 될 주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요, 사실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만이 붙일 수 있는데 그 이름을 붙이는 일을 누구에게 대임하셨다고요? 아담에게, 사람에게. 왕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왕적 권세를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도 하시지만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형하시고 드러내시는 건 뭐냐면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권을 부여받은 아담은요, 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그 왕권을 사용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의 대리자로서 그 왕권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끄는 첫 번째 목적이란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실물 교육이죠.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되었던 그 누가 되었던 이름을 붙일 때에 아무렇게나 짓습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짓습니까? 여러분 자녀 이름에 그래 오늘 첫째를 보니까 옛날에 아무렇게나 지었잖아요, 그죠? 1남이, 2남이, 3남이, 4남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남이. 예전에 그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름 아무렇게 짓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그 존재의 모양과 특성과 본질에 맞게끔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면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명을 할 때도 이름을 딱 쓰지요. 그러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딱 걸고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그 존재의 특성과 모양과 본질을 생각해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한테요 이름을 붙일 때 미미, 미호, 에스더, 드보라 이런 이름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안 붙이죠. 왜요? 남자아이니까. 여자아이한테 철수, 호동이, 요셉, 다니엘 이런 이름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안 붙이죠. 왜 그렇죠? 여자아이니까. 그러니까 그 존재의 모양과 특성과 본질에 맞게 그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이요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불렀다는 것은 그 짐승, 그 존재의 모양과 특성과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실습시키시고 실물 교육을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요 그 실습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 것이죠. 모든 그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이 보니까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보니까요 공동체로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로 있습니까? 수컷과 암컷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그 존재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 보니까 그 실습을 하다 보니까요 또 무엇을 느낍니까? 내게 주신 그 왕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도 내게도 도울 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요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존재와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실물 교육의 시간을 통해서요 존재가 어떠해야 하는지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 동시에 내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도울 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사역하시듯이 하나님 보실 때도요 우리에게 이 공동체로 존재하고 공동체로 사역하는 것이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아담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습 시간을 통해서요 아담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고 공동체로 사역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실물 교육과 실습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20절 말씀과 같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의 필요성과 공동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과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사역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구성을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가정의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특히 오늘날 같은 시대에 가정을 구성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로 구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선포하고 지켜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에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그 중간에 성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실 때도 가정을 구성하실 때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남자가 가정이 되거나
여자가 여자와 가정이 되거나 사람이 물건이나 짐승과 가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랑 결혼한 사람 있죠, 외국에. 컴퓨터랑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트럭이랑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10월 27일 날 우리 중 몇 사람들이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도 힘을 한번 보여보자. 우리가 수의 많음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모이는지 우리도 한번 보여주자. 수의 많음과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제약이 바로 우리의 제약임을 고백하고 함께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족수를 보여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창조 질서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가정이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요, 가정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기본과 근간이 되는 공동체가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악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시대 때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그 악한 사탄은요, 자꾸만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요, 이간질해요. 요즘은요, 자녀가 부모를요, 고발합니다. 고발해요. 훈육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노에 차서 자녀에게 상처 주는 부모도 문제지만은 지금은요, 그 부모에게가 어떤 훈육을 하려고 해도요, 이 제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가요, 이간질대가 서로 대립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을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야 되는 이 창조 질서가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책임이라는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그 부부 관계가요, 자꾸만 결혼 밖에서도 자꾸만 허용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즐겨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가정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법률들이 상정되어지고 있고,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가정의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기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고, 이 민족의 위기고, 우리의 세대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온전한 가정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온전한 가정을 지켜내고 그 온전한 가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 하면 그 첫 단추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온전해야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결혼만 한다고 해서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단추일 뿐이지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온전해야지만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온전한 부부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돕는 배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요, 상하 관계가 아니란 거예요. 수직적 관계가 아니란 것입니다. 또 적대 관계가 아니란 것입니다. 서로를요, 돕고 세우기 위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만으로도 온전하지 않고 여자만으로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관계, 서로 동력하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여기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남편을 딱 보면요, 손이 많이 가요, 안 가요? 별로 손댈 게 없습니까? 제가 만난 많은 여성분들은요, 남편만 생각하면 손이 많이 가니, 참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요, 남편을요, 어린아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요, 사실은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남자들이 한 존재가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어떤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도우는 존재로 지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우리 남편들을 보면서, 손이 많이 필요한 우리 남편들을 보면서 짜증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 안 하시네. 아니, 우리 남편 손이 많이 간다고, 우리 남편을 도와야 된다고, 아유, 이 인간 내가 언제까지 도와야 되나? 아이고, 내가 언제쯤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좀 마음 편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대답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도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 질서를 이해하시고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도우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손이 갈 때마다, 여러분이 도와줄 때마다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도울 수 있음에, 도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나의 창조의 목적대로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 남자를 만나셨으니 행복하시지요? 남성들도요, 그런 도우는 자를 만났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돕는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는 뭐 집사람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더라도요, 내가 저 여성을, 우리 집사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 그랬나? 어쩔 뻔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표현이 서툴렀어요. 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남편들, 남성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 아내를 만난 게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쉬운 것은요, 그걸 잘 표현해야 돼요.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렇게 남편과 아내라는 서로의 관계가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돕고 보완하는 관계임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는 것이 사명임을 알아야지만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인 줄 모르면요, 100% 지칩니다. 그리고요,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왜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후회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질서고 사명인 줄 알아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가정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성 성도님들, 돕는 자로 지음을 받고 사명받았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 또 끓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남편들은요? 그러면 남성들은요? 여러분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만드시는 장면을 보면요, 일단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이 잠들게 하셨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잠들게 했는가? 마취제다, 아니면 뭐 사랑해서 그렇다, 서프라이즈, 넌 놀래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해서 잠재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고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요, 그로부터 뭘 취하셨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어요. 그 갈빗대 하나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요, 여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이끌어 오셨지만 이제는요, 그 여성을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첫 만남의 이야기가요,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첫사랑, 러브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네, 궁금하죠. 우리도 첫사랑 얘기하면 뭔가 두근두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만남은요, 사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담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아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아담에게로 그 여성을 이끌어 주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해놓고는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내가 내 짝을 참 잘 골랐어.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내 짝을 참 골라서. 근데 반대로요. 내가 영 잘못 선택했어. 내가 뽑기에 완전히 실패했어.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그 만남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사람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만남과 가정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선택하려고 하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조건을 보고 선택하려고 하고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려고 하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발견하는 것이 가정의 시작이고 가정을 위한 참된 만남의 시작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헤어지고 다시 만나면 되겠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결혼도요,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화가 그렇고 트렌드가 그렇고 자기 주변에 있는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도 내가 팀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바울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것이 분명한 성경적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들은요, 내가 선택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요,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자꾸만 후회가 됩니다. 자꾸만 후회가 됩니다. 내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절대 그 인간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자꾸만 그 순간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다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운 거예요. 아담을 잠재운 겁니다. 그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을 연구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을 찾아봐서가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혼자 사지 말라고. 서로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그 아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끌어 주신 하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때는 죄와 타락이 없었던 시간들 아닙니까? 아담이 그 충만한 영성과 지혜로 그녀를요,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요즘 헷갈리죠? 요즘은 잠깐만, 이 인간이 나한테 붙여진 인간이 맞나 안 맞나 헷갈리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이끌어 주신 분이 맞나 안 맞나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죄와 타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충만한 영성과 지혜로요, 그 여성이 바로 자신의 배필임을, 나를 돕는 자의 힘을 그가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요, 이 여성을 향해서 최초의 최초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여성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멘. 닭고기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야, 이게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만 때문에 나온 내 뱃살을 꼬집으면서, 야, 이게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여성이 고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도 이 아담에게로부터 갈빗대를 취하셔서 만드셨죠. 여러분 중에 좀 잠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성의 갈빗대 수와 남성의 갈빗대 수가 같아요, 틀립니까? 틀리다고 알고 계시죠? 그게 저도 어릴 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여기서 하나를 빼가지고 남자가 한 게 많다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가지고,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 그것을 사실로 알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완전 무식한 얘기예요. 갈빗대 개수가요, 12상으로 똑같습니다. 단지 여성이 하나가요, 좀 더 작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요, 갈빗대가 하나 더 많다 적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또 다른 생명을 만드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내구나. 바로 나로구나. 내 뼈고 내 살이고 내 생명이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히브리어로도요, 남자를 이시, 그리고 여자를 이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시로부터 나온 존재가 바로 이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 중에 보면요, 이시가 이시아에게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불로 들어봤지 않습니까? 혹시 설교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별로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남자로부터 나온 여성, 남자의 생명으로부터 또 다른 생명이 나온 것이 바로 여성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아담의 고백,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아담의 고백은요, 단순히 닭살 돋는 멘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이요, 살이라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닭살 돋겠죠. 아유, 목사님, 나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닭살 돋는 멘트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이 가져야 될 믿음과 신앙과 관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요, 내 뼈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살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요,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아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 아내가 바로 나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만 그 아내를요,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요, 곧 자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폭언하는 것은요, 곧 자기 살, 자기 뼈에게 폭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폭행하는 것은요, 곧 자기를 폭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진짜 성경적인 가정,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아내들은요, 남편을 도울 자로 지으심을 받았음을 자각해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내가 바로 나 자신임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아내는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요, 여성분들이요, 많이 이를 갈더라고요. 왜 우리만 복종해라고. 그런데요, 남편의 역할이요, 교회와 이 나중에 뒤에 제가 잠깐 말씀하겠지만은 이 가정의 이 관계가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 가정의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남편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이, 왜냐하면 이 남편의 역할은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이 막중해요, 막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남편들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는요, 사실은요, 꽝입니다, 꽝. 그래서 누가 도와야 돼요? 아내들이 도와야 돼요. 아, 내 남편은 꽝이구나 하고 낙인을 찍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도와야 돼요. 그런데 남편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들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24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가정의 핵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둘이가요, 가정에 둘이가 있으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 시끄러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둘이가 있으면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요, 가정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가정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워 생명을 다시 보내는 것. 그래서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정의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둘만 너무 행복한 것도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보내는 것이 바로 가정의 사명이란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둘만 너무 좋은 가정이 있죠. 그럼요, 사명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놓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요, 물어보면
아이 놓고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줄 압니까? 돈이 다 걸려버려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요, 자기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에 대한 그 희생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내 생각과 경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어떤 부모들은요, 죽어도 못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녀를 가슴에 품고 막 컨트롤 하려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요, 옳지 않습니다. 가정의 마지막 사명은요,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소유가 아니니까. 보내서 그들을 알고 또 다른 가정,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적인 가정, 온전한 가정의 특징이요, 이 25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서로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요, 온전한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부끄러움과 수치는요, 창세기 3장에 가서야 등장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등장합니까? 죄의 결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 죄와 타락이 있기 전에 온전한 가정의 모습 속에는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줘도요, 서로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를 한 몸으로 인식했으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인식과 신앙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조그만 뭔가 연약한 뭔가를 봐도요, 부끄럽다고 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란 것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은혜는요,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가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셨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부부들이요, 얼마나 서로를 정죄하고 얼마나 서로를 폭로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과 내 기준에서 틀리면요, 그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덮어주기는커녕 딱 기억해놨다가 결정적일 때 따지고 묻고 터뜨려버리죠. 남편들도요,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내들을 폭로합니다. 아내들도 아내들끼리 모여가지고 남편을 폭로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죠? 폭로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부끄러운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래서 부끄러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가려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그런 긍휼이 넘치는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요,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으니까 잠깐 킵해 두겠습니다. 언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잠깐 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께서요, 가정이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이런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 가정이 병들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자꾸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꾸만 비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온전한 가정의 모습, 그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가정이 회복되어짐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